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아비벌 14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시행하셨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난 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30년의 기나긴 이방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끝부분부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살더라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늘 상대방을 의심하고 또 속이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한두 번 속다 보면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그 바로와 하나님은 싸우셨고 또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합니다. 1년에 한 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자기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까? 아비벌 14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속한 초태생들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은 그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시의 관례로 볼 때 한 집안의 맏아들은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맏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맏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맏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맏아들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레위인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맏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리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런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광야는 황무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허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초태생 이야기를 통해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람셋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2주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길입니다. 2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도망쳐서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지만 홍해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서 머물고 또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광야 길을 인도하시면서 광야 멈추는 그곳에서 영적 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사 의식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알아야 할 지식, 그것을 암기하고 숙지한다고 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광야 어떤 곳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구름 기둥이 10년 후, 20년 후 어디에 있어야 한다. 그곳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루하루의
머물 곳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10년 후, 20년 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이 올라갑니다. 여름철인 경우에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7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함께 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살며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태생을 드리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각자 자기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동일한 교훈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갑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루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